네, 반갑습니다. 24시간 내내 이미 수많은 빛들로 환히 비춰지는 요즘 시대에 사라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질녘과 동틀녘이라는 단어들입니다. 특히 동틀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rack of daw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새벽, 그러니까 어둠을 깨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는 저녁이 되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이 휘장 앞에 하나님의 등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이제 꺼야 될 때는 언제냐면 이, 이 해질녘, 을지나 동틀녘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끝나갈 때 이 하나님의 등불을 끌 때가 된 것이죠. 저는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어둠을 깨는 이 동틀녘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속해 있는 그 어둠의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둠을 깨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 교회를 저는 부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억하심으로 아이를 갖게 됐던 한나. 그녀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돌보셔서 그녀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사무엘 대신에 갖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 역시 그의 부모를 떠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이 저자는 이 은혜로운 일들과 대비되는 부정적인 상황을 또 소개합니다. 당시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그렇게 행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고, 그리고 아버지였고 같은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셨고 그의 제사장 집이 팔리게 되고 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혹시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제사장 직분의 엄중함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전에 있었던 사사 시대의 영적 어둠이 여전히 짙게 깔려 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렇게 어둠이 아직 깔려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불러 주십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아픔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 어떤 가정도 공동체도 선교단체든 교회 공동체든 그리고 나라든 항시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해결되지도 않은 또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지니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그것 여파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저는 먼저는 그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의 리더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리더와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경우 그 소속원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짙은 어둠이 지나고 새벽 동이 틀 때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희가 속한 곳, 그곳을 밝게 비추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사무엘을 끝까지 부르셔서 당신에게 합당한 선지자로 세우신 것처럼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온전케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무엘이 보였던 믿음의 특징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시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4번이죠. 당신의 선지자로 세우려 하신 이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때가 새벽이라는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동트기 직전. 근데 아직 끄지 않은 그때에. 또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어둡지만 비록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을 때, 그때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이때는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사사시대의 어둠이 여전히 거두어지지 않았었고, 제사장 엘리와 그의 2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어두운 시대였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셨어요.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던 거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맥모닝에서 제가 이 말씀 배경을 보내드린 것처럼, 연구의 방향을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이상이란 말은 즉 환상이죠. 하나님이 백성과 소통하는 중요한 2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 소통이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서 저자는 이 희귀하다,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희귀하다라는 뜻은 비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은혜의 영역에서 바로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독점해서 그 사람이 입맛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안 주고,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다라는 뜻,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그랬죠? 엘리가 그랬죠. 엘리가 고의적으로 그랬나요? 아니요, 엘리는 그렇게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의 영적 우둔함이 이 일을 방조하고 일으킨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왔다는 의미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우둔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처소에 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자기 처소에 편히 누워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밝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 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모두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우리 침례교는, 회중교회를 이루는 침례교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성도의 특권을 절대로 개인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인으로 여기는 순간 교회도 상관없이 나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선지자인데 뭐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으며 교회가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뭐가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이 말씀을 모욕하는 것이죠. 너희는 제사장들이며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가 꼬집고 있죠.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하다면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그리고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움을 선포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가 영적 우둔함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겠죠. 또한 우리가 이 아픔과 영적 어두움에 갇혀 있는 이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우리로 인해서 동틀력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도 큰 문제이겠죠. 그러나 잘 보지 못하던 그때에도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던 이 엘리와 달리 사무엘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영적 우둔함과 그리고 나태함을 보였던 엘리와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웠습니다. 자기 처소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을까요? 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측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공식적인 임재가 약속된 그곳이 자기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렇게 당시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시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모했던, 하나님만을 사모했던 사무엘이 마음 두고 있을 곳이 하나님의 전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몇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위기는 교회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전도사였고 신학생이었고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몸으로 사랑하면서 섬겼던 그때에 담임 목사님을 음해했다라는 네, 그 누명에 휩싸여서 누명을 받고 정말 교회에서 다 저를 멀리하고 사람들이 저를 꺼려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이걸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 사람들이 신뢰와 사랑이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바라본다는 그 느낌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지만 더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구나였어요. 난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하는 말에 휘둘리지도 않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교회를. 그런데 제 마음에는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반 이상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던 제가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서 데리러 오시겠다라는 말을 거부하고 나 혼자 가겠다고 1시간을 걸어서 그 교회를 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예배 끝나고가 문제예요. 밥을 먹을 때 다 같이. 미국 교회는 미국 한인 교회지만 뷔페식으로 먹으니까 다 줄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먹는데 그 줄 서는 20분의 그 시간이 얼마나 가시밭길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와 같은 입장에 취했던 형님과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했던 건 우리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나가지 말자. 정말 우리가 진짜 나가라고 직접적인 말을 듣기 전까지는 버텨보자. 그래서 버티면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새벽 기도였죠. 그때 새벽 기도를 계속 다녔었으니까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는데 억울한 마음보다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부끄럽고 무엇보다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정말 쉬운 거라는 걸 알았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나니까 교회를 향한 제 마음이 붙잡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으로 섬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했구나. 여러분, 교회를 떠날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는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많은 핑계를 대면서. 그런데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었기에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첫 번째 고비였는데요. 첫 번을 하나님 믿음으로 견디니까. 그럴 때마다 도망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들춰내시고, 담임 목사님을 항상 내가 사랑한다고 중보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 열심의 노력보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도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때, 비슷한 일은, 똑같은 일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켰던 저에게,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을 미워하지 않고 견뎠던 자에게 마지막에는 회복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 한 번이 그 후에 찾아오는 교회와의 어려움, 목사님과의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역할로서 부르셨습니다. 짙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우리를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로 부르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우둔함을 멀리해야 되고, 특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처소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나아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번을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직장에서나 가족, 친척과의 관계에서나, 혹은 나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영적인 우둔함과 나태함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한번 하나님께 결심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오히려 한 발짝 더 나아갔어. 평안했을 때보다 더 10분 더, 30분 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사무엘처럼 힘들고 어려우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자기 처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족에게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왜 이 직장으로 하필, 혹은 뭐 그런 몇몇 분들이 고백하는, 나를 왜 꼭 이 전공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이런 아이들을 낳게 하셨어, 왜 이런 교회를 허락하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딱 한 번만 사무엘처럼 오히려 그 이해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의미를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한 발만 더 나아가 보십시오. 조금만 견뎌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그때조차 안 들린다면 그 다음 턴에는 반드시 들립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안전하겠죠? 정말입니다. 저도 견딜 때는 몰랐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 번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평생 가져가야 되는 가족의 문제가 언제 뻥 터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더 나아갔는데, 나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처럼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부르심에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사무엘 저자가 사무엘을 뭐라고 말하죠?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표현은 그가 매우 어린 소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제사장 훈련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경험도 능력도 아직 턱없이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이 연약함, 부족함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에게 영적인 능력을 길러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스승 엘리 제사장이 그가 영적으로 우둔하고 나태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2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것이 누구의 부르심이며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 가까이 있었던데,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앞에서 자다가 들었는데도 엘리는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자신에게 물으러 온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죠? 다시 누우라. 이 2절 가운데 누우란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다시 누워, 누워, 누워. 나처럼 누워. 아닐까요? 나처럼 편히 누워.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에 많죠.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의 부르심이 너만 있니? 똑같은 직장 생활하면서, 똑같은 가정 생활하면서, 똑같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 나처럼 누워. 했던 사무엘에게 엘리는 최악의 스승이었어. 자기는 옛날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없는 사람.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래도 조금만 경험이 있었다라면 이 스승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를 좀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 첫 스승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요즘 유행하는 그 플로팅과 가스라이팅이 있겠습니까? 원래 이런 거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직장 상사라, 심지어 목회자에게 원래 이런 거야. 제가 예전에 그 수학과 영어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개개인도 했었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 어려운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서 페이를 받지도 않고 봉사하는 거예요. 대학생이라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째려봐야지. 안 한 사람들 다. 네. 알바만 하지 말고. 네. 네. 근데 여러분, 영어는 원래 이런 거야가 되거든요. 내가 있잖아, 미국에 있을 때는 그러면서 대충 얼버무리기 있잖아요. 네. 이게 되는데 문제는 수학이었어. 같이 풀었는데 이게 답이 틀려. 와, 이런 순간 이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고, 이건 안 돼. 뭐 미국 수학은 이런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중도 하차했어요. 제가 이건 아니다. 원래 이런 거야가 안 되는구나. 처음에 배울 때가 너무 중요한데, 말씀의 경험이 전무했던 사무엘에게 이 엘리의 존재는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악조건에 있었던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고요. 아무리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 할지라도 제사장이라면 아는 게 있잖아요. 뭔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엘리는 이제야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3절에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이거 아닐까요? 그래도 엘리가 우둔해도 희미해도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던 것, 저는 그것이 사무엘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눕자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에게 배운 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비록 타락한 제사장의 말이었지만 그가 말한 것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누구를 닮은 거죠? 한나, 자기 엄마 한나와 아주 유사한 순종을 보입니다.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러면 이미 3번이나 부르셨을 때 2번씩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밝히시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질이 부족할 때,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이끌어줄 영적 눈이 밝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속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사무엘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지만, 그런 경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라는 고백으로 그는 순종한 겁니다. 잘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 대지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많은 핑계를 댑니다. 근데 핑계를 넘어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믿음의 선배가 없으면 이 담당 사역자가 조금 부족한 것보다 더 안 좋아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통해 도전받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고, 목회자 중에서 뭐 사회생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물론 직장 다니다가 오신 분도 있지만 같이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의 살아있는 간증 가운데, 그 정직한 고백 가운데 그 길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요즘 시대에는 정말 안 맞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는 여전히 통용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려울 때,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밖에 의존할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자기 처소도 누구의 처소도 아닌 하나님의 전 앞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것도 이렇게 아이와 같이 능력도 경험도 전무하고, 첫 단추를 잘못 시작한 잘못된 스승을 만난 사람일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나죠. 나. 최근의 나.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나라는 존재에 항상 가로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를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 직장에 이런 상황 속에 머물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는 들릴 것이다. 내 말이 엘리에게 가로막혀서 들리지 않았던 내 말은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으셨고 3번이나 듣지 못해도 그걸 뛰어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증거로서 엘리의 집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크게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이름을 의미하는 이 셈과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 그래서 하나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는 것. 이게 가장 최근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 가운데 가장 정확한 의미로 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건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2번째는 여러분이 좀 익숙합니다. 2번째로 듣다라는 이 스무 쉐마가 나온 어원이죠. 듣다, 순종하다. 그리고 3번째 뜻은 깨닫다, 이해하다거든요. 근데 이 샤마와 그다음에 엘이 합쳐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마 스무엘의 의미. 이 의미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어학적으로 볼 때는 첫 번째가 맞는데 그러나 문맥 안에서는 2번째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나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이것을 둘 다 알았고 언어 유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사무엘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심지어 사울 왕도 세워진 첫 왕도 듣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사무엘상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자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거는 제가 더 확대 해석한 거죠. 근거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들으십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으시는 어떤 상황 어디에 있더라도 누구에게라도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순전히 믿는 자, 그 따르는 자.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여기서 열심히 피아노 치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드럼 칠 수 있는 하나님은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물론 훈련도 시키시고 미리 예비시킨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상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제가 잘못 배워가지고 지금 따라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하자 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직장이나 심지어 목회적으로 보는 교회에서도 저도 그렇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목회자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전히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조건과 상황은 안 되는데 너무 아멘을 남발해서 목회자 걱정돼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도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목회자가 전전긍긍하는 사람. 저 사람 그럼 가정은 어떡하지? 건강은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사람 아닐까요? 뭘 얘기하면 자꾸 다 쳐내고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사람 하나님 말해서 봤자 뭐해, 그렇죠? 무엇보다 그렇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십니다. 혹시 좀 연소한 분들 중에서 부모님과 계속 갈등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부모님 얘기하실 때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마시고 혹시 믿는 분이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말하기 부담스러워 하실 겁니다. 네, 부모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처럼 똑같진 않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부담스러워서 전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30살이 딱 넘어갈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빠 엄마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두 번째 단계가 말씀하셨을 때 그 듣기 싫은 말도 많잖아요. 빨래는 어떻게 널었니? 막 이러면서 밥은 제대로 먹었니? 막 그때 이제 저는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듣기 시작하니까 희한하게 부모님이 더 이상 말을 잘 안 하세요.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순전한 믿음으로 상황과 조건과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 너무 싫었어요. 또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그 청년 때는 너무 이 말씀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상의 욕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상 받으려고 믿는 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거지같이 신앙생활하고 막 이혼하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이에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거 진짜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계신다는 그 깨달음과 선물을 주신다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놀랍더라고요. 순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 저는 부족하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가 저는 우리 지금 조국교회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그 가정과 직장과 속한 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먼저는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들리지 않을 때 더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안에서 피 터지게 분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순전한 믿음 맞을까? 내가 자꾸 조건과 상황을 따지는 거 아닐까?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그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겁니다. 또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무엇보다 교회의 신앙으로서 또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정민자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